네,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네요. 점심에 다들 삼계탕 드셨는지요? 네, 오늘 아마 삼계탕 하는 집들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또 어쩌면 점심에 못 드신 분들은 저녁에 치킨을 시켜 드실런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찾아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저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배만 채우면 됐었는데, 이제는 배가 불렀는지 배를 채우더라도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검색해서 가게 되고 맛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맛있는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필요하게 되면 예약도 미리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식사 자리가 많이 생겨요. 이제는 단순히 식사뿐이 아닌 뭐 인사의 자리, 소개의 자리, 또 관계를 위한 그런 자리들이 되면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메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식당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 더더욱 미리 식당을 준비하고 또 예약하는 것이 필수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복날이라든지, 이제 또 앞으로 오게 될 휴가철이라든지 또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때는 그만큼 더더욱 이 예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위해 예비할 것을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준비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이와 비슷하게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갔을 때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또 유월절 만찬을 위해 준비된 그 자리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를 무단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이 사전에 상의 없이 그냥 들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전에 그 나귀 주인과의 접촉이 있었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 쓰실 것을 알고 나귀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다는 것을 탐색을 해내고, 그 또 주인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나귀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건임을 생각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고 유월절 만찬을 가질 그 객실이 준비되고, 원래는 다른 일을 위한 자리였던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유월절을 예비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준비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있을 이 만찬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실까요?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데요.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첫째 된 것,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하나님이 집집마다 이제 운행을 하실 때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심으로 이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민족의 절기로 삼아서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펼치셔서요. 출애굽기 12장 조금 길지만 1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양력으로는 4월이 되고 이날 14일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그 식사를 하며 또 유월절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은 이 무교절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한 그 일주일간 그 무교절의 절기를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그 채비를 하고 서서 급하게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당시 선조들이 했던 그 긴박함, 그 고생을 기리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순종의 자세를 배우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유월절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명절입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지난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때는 말 그대로 대목이죠. 이 성수기 중에서도 극성수기가 되는 것이죠. 식사할 자리가 그냥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식사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말 그대로 예약하는 것이 필수인 시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8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쭤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사회에서 이 물동이를 뜨고 물을 뜨는 일은 여인들에게 담당된 일이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있다?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고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약속해 놓으신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바로 이게 어떤, 누가 부르는 일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 미리 사람을 부탁해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리저베이션, 예약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사진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라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의 건축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그 광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1층에 이제 주거 공간이 있고 건물이 네모났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이제 위로 다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다락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각보다 넓은 곳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해서 좁고 누추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넓고 근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이 모여있는 이 극성수기에 이런 근사한 자리를 갑자기 마련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니 한 가지 사건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온 유대인들이 호적 때문에 각자의 고향으로 모이게 될 때 베들레헴에 사관에 빈 객실이 없어서 예수님은 이 외양간에서 말구유에 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도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 최후의 만찬이 될 그 자리는 이렇게 근사한 자리로, 미리 예약된 자리로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들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곧 지시게 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묵묵히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직접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중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자리일수록 식사의 자리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더욱 신경 쓰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최후의 만찬을 정성스럽게 준비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의 의미상 이 절기는 가족과 친지 단위로 지켜져야 맞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양을 잡고 진문에 피를 바르고 재앙이 지나길 기다렸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고 가족 단위로 모여서 이 명절을 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이 명절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부모와 집을 떠나 예수님만을 따랐던 이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어쩌면 3번, 아무리 적어도 2번의 유월절을 같이 보냈고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이 시기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 이들의 그 헌신에 대한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그 유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새롭게 주의 만찬으로 제정하시면서 영적 가족인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의식으로 그 의미를 바꾸시어 이 교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시고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이어지는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예수님의 우리라는 그 말을 통해 하나됨, 이 공동체 의식, 이 만찬을 함께할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월절은 원래 이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생각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언제 양을 준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0일에 양을 선택하고 준비해라. 그런데 그 양을 언제 잡나요? 14일에 잡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 4일 동안 집안에서 함께 하다가 14일이 됐을 때 잡는다는 것입니다. 왜 14일에 당일에 바로 안 잡고 10일에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일 동안 그 어린 동물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강아지를 짧게나마 키웠던 것도 아니죠. 잠시 우리 집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4-5번 정도 강아지가 왔다 갔는데요. 누가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고 한 걸 받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잠시 맡고 있거나 아니면 집 없는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거나 이 여러 가지 루트로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집에 강아지가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처음에는 어색하다가도 금방 이 녀석이 적응을 하고 손바닥을 내밀면 손바닥을 핥고 손을 올리고 애교를 부리고 배를 뒤집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금방 정이 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도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다든지 혹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든지 그 당시 어린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강아지를 다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서운함,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우리가 이 강아지 키우자고 막 울면서 졸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데려다가 집안에서 길리우다가 막 정이 들었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잔인할 수도 있는 이 방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정이 들어버린 양,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양,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양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그날 당일에 잡아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함께하고 정이 들므로 그 희생이 무의미한 희생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양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죠.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섬기시는 본을 보이시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것,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이러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신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군관들을 만나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함께 논의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만찬 중에는 잡히시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실 그 타이밍까지도 계획하고 직접 그 일정들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유월절 기간을 선택하셨고 또 그 유다의 배반을 이용하시며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이 만찬,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어야 했고, 따라서 만찬의 장소는 비밀리에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만을 불러 유월절 만찬 자리를 준비하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장소로 합류하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물뜨는 남자, 또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 이 약속된 특별한 사인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는 이 유다가 알지 못하도록,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분리되어서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제자들만 데리고 함께하는 이 주님이 지정하신 공동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그 주님의 충성됨, 그 철저함을 볼 수 있으며, 주의 만찬이 왜 교회의 회원들에게만 주신 의식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객실이 없어 천한 곳으로 오셔야 했던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을 위해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주님의 대속 사역을 위한 것이었고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차리신 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주님의 구원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들,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의 축복들,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했습니다. 그 유월절이 아무런 차질 없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를 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예비하라 보내셨지만 준비되지 않은 길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실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대로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길을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은 주님이 계획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함도 주님이 채우실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일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야, 우리가 가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와 요한만 보냈습니까? 그들이 가장 주님 곁에서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주님께서 앞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들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그 섬세하심과 주님의 관심, 그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될지 계산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계획을 위해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목사님 사모님께서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그대로 걸으시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고 오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미 닦아 놓으신 길,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 그 먼 땅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주님의 축복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그 하나님께 대한 간증들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어떤 믿음의 과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준비하라 맡기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해야 할 것처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가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 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가며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